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달에요, 참 날이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도 있고 날이 참 많은데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오경 연구가요, 이번 주일에는 목요일날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고 싶으신 분은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시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들이 이렇게 장수무강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어머님 선물도 이렇게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거라고 꼭 얘기를 하시고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는 어버이 주일에는 식사 대접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는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즐거운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선지자도 말하고 천사도 말하죠. 이사야서 9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요.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나실 때 천사들이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칼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로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칼을 사용할 때는요, 다 고기도 자르고 야채도 자르고 하는 자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검이 하는 역할은 분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 평화에 대한 그런 개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가 다릅니다. 그 평화라는 것이 다 누구 중심의 평화예요? 자기 중심의 평화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대국 두 나라가 있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내 뒤로 주스라고 얘기해요? 백신 가지고 있잖아요. 백신. 미국은 그 백신이요, 아주 그냥 쓰고 나고 썩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뒤에 줄 쓰는 애들만 내가 줄 거야 하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누구 중심의 평화를 얘기해요? 자기 중심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는 누구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평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 자기 유대인들만 떵떵거리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평화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아니, 원수가 집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집을 나와버리라는 거죠. 어떻게 원수랑 같이 사느냐? 원수는 그냥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어떻게 원수랑 같이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라고 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면 가족끼리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분리가 일어납니다. 왜 분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성도면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집안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사람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분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존의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깨진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참 평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인간이요, 화평을 말하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말하는 평화는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질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질서를 개편하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사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쭉 읽어보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누구로 통일돼요?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통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통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되어서 그래서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그 모든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뭐까지 다 세셨다고 그래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이리 속을 가운데 양을 보낸 같이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먼저 내 안에서 누구로 통일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통일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 내 마음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마귀적인.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두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내 육적인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굴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자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런 곤고함에서 내가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통일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모든 나의 삶이 누구의 뜻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뜻에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서 이 통일이 일어나고 그 통일이 어디로 옮겨져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이 깨어져 버렸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평화를 주장하며 사느냐? 그 근원을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에서 그걸 취하셔가지고 거기다 살을 채우시고 피를 넣으셔서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아담의 눈이 하트로 뿅뿅 변하죠. 그러면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설한 가정의 첫 모형이고 부부의 첫 모형이고 후에는 교회의 첫 모형이 됩니다. 그러니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선 3장 9절을 창세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을 걸으시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냈습니다. 너 왜 여기 숨어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누가 그 열매를 너 왜 그 열매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 탓해요? 예? 하나님 탓하고요. 그리고 여자 탓합니다. 하와를 탓해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됐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남 탓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인류 역사는 다 지배의 역사죠. 그래서 남자가 누구를 지배하고 여자를 지배하고 그리고서는 박해하는 모습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요즘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운동 때문에 남녀 평등의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슬람 국가를 가보면요. 거기는 남자는 다 얼굴 내놓고 다니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고 다녀요? 부르카라고 해서 시커먼 거 입혀가지고 다 가리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자는 유혹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 가리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 이 죄로 인해서 깨진 모습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이 군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미가서를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서로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때가 오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름으로 인해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중심이 다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의 삶이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주장해요? 너 예수 믿고 살래? 나랑 살래? 예수랑 살래?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르쳐 이르시되 나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혈연에 의해서 세워진 이 가족은 버려야 되느냐?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원수가 내 집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재산 가지고 갔다 와서 바쳐라 그럽니다. 인터코분 청년들 뭐 선교 훈련 시킨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된 애들은 대학교도 나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서원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나죠. 야, 공부는 다 하고 선교사를 가야지. 무슨 네가 선교사냐. 그러면 집안의 원수는 엄마 아빠가 집안의 원수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막습니까? 막 이런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단들. 그래서 신천지, 인터콥 그런 데서 청년들이 거기에 빠지면요. 부모도 없고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또 거기 또 헌금을 내고 돈을 내야 되니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런 게 그들의 삶이 돼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인데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40쪽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집안 식구가 원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가족을 저버리고 그리고 가족과 등지고 그리고 그냥 서로에 대해서 그냥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은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죠. 죽여가지고 씨를 말려야 속이 풀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것이 반일,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억압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그냥 배우죠.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부터요. 해마다 6월달이 되면은 영화 보러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가셨죠? 영화 보러. 영화 보러 가가지고 어떤 영화 보여주느냐. 일본 순사가 칼로 그 한복 입은 한국 사람 찔러 죽이는 거, 작두로 목 베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40년 가까이 지냈는데도 그 영화의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렇게 세뇌시키니 그러니 일본 공산당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와 그리고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건 사람도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내 가족 가운데 원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라고 할 때 세상 왕은 세상에서 막
권세 부리고 착취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섬기는 왕, 사랑하는 왕, 낮아지는 왕. 그 원리가 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원리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정에서 왕이시죠? 왕노릇 하셔야죠. 어떻게 왕노릇 해야 돼요? 섬김으로 왕노릇 해야 돼요. 성님으로.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해가지고 자녀들을 막 대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약간 직업병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는요. 상당히 상냥해요. 근데 가족을 대할 때는 어떨 때 보면은 제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난다고 막 성질대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애들 막 혼내고 할 때 보면 근데 성도님을 대할 때는 막 속에 화가 나도 다정하게 웃으면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식적일까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38절을 보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것은요. 내 안에서 가능하지 않죠. 우리 본성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럼 뭐 부모님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녀들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정의 주일 교동문 95번입니다. 95번. 가정의 주일 교동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 가면 어머니들은 이런 사랑 많이 유사하게 사랑을 하는데요. 남성들은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의 성질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보내셨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먼저 내 마음 안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일터로 보내주셨고,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선교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면은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검을 주러 간다라. 분명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되었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의 버린 지옥 백성이야.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내게도 은혜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도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 평안, 참 가정의 모습입니다. 통일교가 참 가정, 참 아버지, 참 어머니 그런 얘기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때요. 그때 참 평안, 참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영접할 매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옷도 한 벌만 입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방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그 모습이 흡사 누구랑 비슷할까요? 노숙자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영접하는 자가 있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자기 몰골을 보니까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복음 전하며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 전하고 그렇게 쉼없이 일하니까요. 몸도 피쩍 마르고 옷도 낡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기의 모습이 만물의 찌꺼기 같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접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접하는 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상은요, 열왕기 상 17장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죠. 쳐들어갑니다.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머무르세요 하신 것이 아니라 쳐들어왔어요. 선지자가. 쳐들어왔는데 이 집에 먹을 것이요, 떡 2덩이 만들고 할 기름하고 밀가루 한 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이 3년 동안 심하니까요,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굶어 죽자 하고 만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 여인이 아니 우리 이거 마지막 먹고 할 건데 왜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빼서 먹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기름이 그리고 밀가루 이
광주리의 밀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들이 홀라당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서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선지자여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받을 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사르밧 집 과부에 쳐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인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라는 틀을 세운 그런 아주 위대한 성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신학자, 교회 지도자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부터 매우 방탕한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방탕했는지요. 그러니 그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어머니고 아주 신앙이 깊으신 어머니인데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생아를 낳았으니까요, 그 낳은 여자랑 결혼시키려고 데리고 와라, 결혼시키자. 그랬더니 또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 만나고 있고, 이게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가. 그리 어머니가 극구 말립니다. 야, 또 어디 가냐. 로마는 또 세계 중심지라 그냥 거기 더 환락이 더 가득한데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굳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암브루시우스라는 그런 로마 교회의 그 교부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을 만나요. 암브루시우스 목사님을 만나고. 그래서는 자기의 삶 가운데 정욕에 사로잡힌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질 정도로 이렇게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뒤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려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키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